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천 중에도 삶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성소로 준비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십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십시다. 다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주시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시편 10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우리 힘차게 부르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내
명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현성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는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장소,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것 등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이 범람하여 많은 이들이 수재민이 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장마가 끝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여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품 화평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늘품 화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맡겨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깨닫고 돌이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하늘품 합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영광 받아 하실 줄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8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말씀 읽어 가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50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니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니나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되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개개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텔레비에 나와서 대담도 하시고 또 패널도 참여해서 연예인도 이렇게 또 상담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영화와 신화로 읽는 심리학,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대중문화지 않습니까? 신화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문화 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심리 상태를 읽었다 하는 의미의 책이죠. 영화와 신화로 읽는 심리학.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우리 인간이 마스크, 탈을 쓰지 않습니까? 가면. 그 마스크, 탈, 가면을 왜 쓰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신경정신과 의사니까 그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대면해서 치료해 가는 중에 아마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면을 쓰면 가면 쓴 효과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자기 맨 얼굴로 있을 때와 가면 쓴 얼굴로 있을 때 그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습은 가면 뒤로 숨겨버리고 가면이 상징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게 가면 쓴 효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속에 자기의 진실은 숨기고 가면이 표출해주고 있는 그 모양대로 행동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납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혹은 단체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어울려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분의 말로는 그때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의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실된 나는 감추고 표출되고 싶은 모습에 가면을 쓰고 그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개념을 처음 소개한 이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가면을 말한다라고 그분은 그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지만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정의 주부요, 남편이요, 혹은 자녀로서,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 학교에 가면 학생으로서, 어떤 모임에 가면 모임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가면,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내가 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 나가기 위해 쓰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게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쓰게 되는 가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가면을 쓴 자기 자신은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역할과 기능에 맞추어서 가면을 쓰기 때문에 꾸며진 나일 수가 있고 사실은 허상의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면과 가면을 자꾸 바꾸어 쓰다 보니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썼던 가면 때로는 벗지 않고 거기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척 하다가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충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억지로 써야 하고 자꾸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어느 게 내 진짜 모습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분은 말합니다. 저는 그걸 정체성, 자기 정체성의 혼동이 이 자꾸 가면을 쓰다 보니까 생기게 됐다라는 생각을 깊이 그 책을 읽으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시죠. 하늘품 화평교회 교인이시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도 교회용 가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나는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뭔가 자기의 진실된 모습과 가면 사이에 괴리감이 있게 된다면 사실은 그 신앙생활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한다면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가면을 쓰고 나와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찬양이 진실이겠습니까? 그 기도에 진실된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은혜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가면 쓰는 것에 익숙해진 삶을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것 벗어서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때로는 의도적으로 내 민낯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한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서 정말 마음속에 애틋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나의 페르소나, 나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제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가면을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고 있는 내 가면, 내 마음에 위장되어 있는 부분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죠.
오늘 말씀 8장 22절은 이게 가면 쓰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8장 2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도 다 포함되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특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품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에 콕 안겨가지고 필요한 거 공급받고 두려움과 위험도 없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곳이 바로 에덴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와 에덴 동산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탄식과 고통 속에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탄식과 고통,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서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도 그 탄식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말 이 탄식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15절과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탄식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찾으셨습니까? 15절, 16절. 이 15절, 16절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말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징검다리 설교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 설명 잘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징검다리 삼아서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말 내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15절 1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녀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의 고통과 탄식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권세를 주셨는데 가면 쓸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이 가면을 내려놓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다. 15절에서 시작할 때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이 너희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물론 로마의 교인들을 말하죠. 하지만 조금 넓게 보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1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받고 있다, 증언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체험시켜 주신다, 확증시켜 주신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정말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5절 말씀을 잘 보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양자, 자녀 삼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입양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기는 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내 신앙 고백 없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등록돼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라나면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용납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귀하게 만났구나라고 하는 걸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로 하여금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정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 혹은 입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양자가 된다 혹은 입양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좋게 받아들여집니까? 좀 살짝 숨기고 싶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대부분 과거를 돌이켜보면 누구네 집에 양자가 되었다,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밝혀지면 안 될 비밀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선입견이 우리에게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라고 하는 이 입양됐다,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누군가를 입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입양 기관에 찾아가서 아이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이고 뭐 여러 가지 찾죠. 그 모든 것을 다 거쳐 나아가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입양 당할 아이가 입양하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아요. 입양할 부모가 입양하는 아이를 전적으로 선택합니다. 모든 책임을 다 지고서 선택합니다. 필요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입양하여 양자를 삼습니다. 이것이 양자 삼는 방법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입양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입양됐다라고 하는 걸 무슨 말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해 줍니다. 권세는 뭐예요? 힘입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힘이 바로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많지요. 버릇처럼 부를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제가 기도 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이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며칠간 가만히 새벽 기도 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름 속에, 그 명칭 속에 성경에서 약속해주고 있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요. 여러분들 이슬람 잘 아시죠? 이슬람 교도들. 이슬람의 신의 이름이 뭡니까? 알라지요. 알라 신을 부르는 호칭이 그들의 보면은 99가지나 있대요. 99가지. 어떤 명칭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99가지 명칭이 있대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대요.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은 없대요. 알라 신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를 불자들은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친밀하다, 막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 아람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뻐서 부르는 표현 있잖아요. 아빠 하는 거.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음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없는,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나아가다 보면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이것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내가 속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 부모님이 내 친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부모님 생존해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이라고 말은 들었는데 태어날 때 보셨습니까? 혹은 유전자 검사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것 갖고 우리가 아는 것 아니죠.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저를 챙겨주셨던 분이 제 부모님이셨어요. 정말 낭망하고 정말 실망하고 일어설 힘 없을 것 같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하루 부르셨어요. 그래서 차를 1시간 동안 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양반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다리도 사실 많이 불편하신 분인데 상 이만한 데다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으셨어요. 아니 어머니 이거 어떻게 다 하셨어요? 몸도 안 좋은데. 너 위해서 했다. 먹고 힘내라. 그때 받은 마음의 감동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이게 바로 부모이구나. 내가 난 것 본 적도 없고 유전자 검사 해본 적도 없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챙겨주는 마음을 보면 그분이 내 부모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갖고 자기의 장기의 일부를 떼어주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게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한다지만 절름발이로 해나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는 탕자와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를 못해요. 멀리서 떨어져서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저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데 하고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온 다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주셨습니까? 회복해 주셨죠. 모든 것 다 그대로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반지까지 껴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는 다시 내 아들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들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께, 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내가 다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체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냐고, 물질에 딱 이렇게 눈이 꽂혀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세상의 영에 아직도 좀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영으로 보면 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없는 것만 보입니다. 없는 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게 있는 작은 직분, 작은 섬김마저도 감사한 것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게 권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근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가면 벗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탄식과 고통 다시 되씹지 않고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참고 기다리게 된다면 그 모든 것 기다리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혹은 우리 탄식했던 모든 원인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져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아펙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럼 앞에 있는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받고 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뒤에 있는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참는 과정 중에 자꾸 나를 성가시게 하고 세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은 아예 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다림의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당장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땅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성공의 입장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는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모자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이렇게 늘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도망쳐 나오니까 정신이 없이 막 광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며칠 광야길을 걷다 보니 이제 광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며칠 살다 보니 애굽과 광야, 나일강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과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너무나 대비돼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모세에게 딱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를 목적지로 보니까 광야는 나쁜 땅이에요. 그 광야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먹을 과일도 없고 없고를 5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 광야의 삶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끔 신앙생활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의 목적지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태도들을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굽에서 살던 방식, 죄의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렇게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작은 그늘을 들이우는 로뎀나무만 있어도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의 장맛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이 광야 살면서 축복의 장맛비를 맞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장마와 사막의 장마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500mm 막 이렇게 오니까 이렇지 않아요? 사막의 장마는 100mm만 와도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사막 광야라는 게 정말 이상해요.
바짝 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땅을 딱딱 때리면 먼지가 일어나요. 그리고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광야 표면을 따라서 빗물이 모여가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올 때는 그저 작은 개울이 됐다가 100mm씩 막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쫙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모여가지고 큰 급류를 만듭니다. 제가 뉴스를 봤던 것은 사막을 구경 갔던 사람들이 그 비를 만나가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경찰 헬기가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광야는 비가 내리되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이상하게 땅을 훑으며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축복의 장맛비를 기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 비에 내가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의 목적은 뭘까요? 광야를 건너서 정말 목적지에 들어가는 게 광야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남아야 하지요. 통과해야 하지요. 통과하는 과정 중에 목적지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황금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맛있는 떡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가 되어야 할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탄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단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파워를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를 지나는 과정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뭘 원해야 될까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원해야 되죠.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이 광야에서 목숨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바라야 되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함께 부를 텐데요. 그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헤쳐나가야 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부르시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 기도함으로 설교 마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30초 동안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광야를 내가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 가면을 내려놓고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무엇을 원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한번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참고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도우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요 나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요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자녀됨의 권세를 덧입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안목으로 당장 광야 생활에 편한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신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참고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앞에 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 하긴 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그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채우고 나아가는,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도 올려드립니다. 선교제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 생각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비가 많이 왔지만 또 그 비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파란 하늘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 축축이 젖어있던 대지를 말릴 수 있도록 또 바람도 잘 보내주셔서 중간중간 호흡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서로 믿음의 식구들 함께 샬롬 하이파이브 축복하십시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아멘.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몇 번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지난 주간 중에 좀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예배 순서를 다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교인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집에서 목사님 나눠준 인쇄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인들이 잘 따라오고 잘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그게 훈련이 돼서 잘 됩니다. 그러세요. 얼마나 사실은 놀라는 마음도 있었고,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미에 그러셨어요. 교인들이 한 4주쯤 지나니까 거기에 젖어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나오십시오 하고 인쇄물을 준비 안 했는데도 교회를 안 오다는 거예요. 전화 걸었대요.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기가 좀 그렇네요, 목사님.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게 아직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인 것 같아요. 참 이 예배 회복이 말로는 구호로 그치기는 쉬울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지만 기도를 통해서 또 간절함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준비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우리 하늘봉 화평교회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현장 예배 9시와 11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예배하면 됩니다. 정해진 대로 방역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끼시고, 그 다음에 꼭 오셔서 막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지금까지 현장 예배를 100%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인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래. 새벽부터 주일
물론 식사는 안 합니다. 참 훈련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임시 재직회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연이어서 우리 교회 재정 보고와 담임 목사 연임 청원권 위해서 재직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목사님 오시는 중일 텐데 그 전에 재정 보고하는 일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전선미 집사님 지금 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화요일 날쯤 퇴원하신다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신방을 가보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화 통화만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우리 재직회 이어가십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세우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은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재직들은 다 제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밑에 우리 교사